1절서부터 4절까지, 잠언서 20장 1절로 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는 왕의 진노는 사제의 부르심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하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밭 그러나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오후 시간의 말씀은 제목은 게으른 자는, 성경 안에서 게으른 자는 어떠한 자가 게으른 자인가, 오후 시간에 이걸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2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이 말의 의미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이게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급히 쫓고 먹이를 잡고 나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것들을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을 노하게 한다. 그것은 자기의 자신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이하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면 똑똑하다 아닌가?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똑똑한 자는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면 다툼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해서,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그러면 이제 밭을 안 갈았다, 씨를 안 뿌렸다, 그 말은 가을철에 되어도 얻을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는 어떤 자가 게으른 자인가, 이거 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은 게으른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높으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2분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저녁에 8시에 정릉 가면은 삼각산이라고 있죠. 삼각산. 삼각산에 8시에 올라가면 다음날 새벽 4시에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오후, 그러면 8시간 기도한 건가? 8시간을 기도한 겁니다. 8시간을 기도하는 데에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양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달이면은 3일씩 2번 정도를 금식을 꼭 했다는 거예요. 3일씩 한 주간에 2번 정도. 그럼 이제 금식 기도를 3일을 일주일에 2번 했다.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또 1년입니다. 1년 되면은 하늘 앞에 또 이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작정 기도, 그래서 40일 내지는 또 50일 작정 기도를 꼭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나와 스스로 맺은 그 약속,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도를 계속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목사님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나한테 어떤 그 문제, 그러니까 부흥의 문제라든가 능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참 목사님 답답합니다. 답을 좀 주세요.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자신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경건하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천하에서 최고로 게으른 자입니다. 이랬단 말이지.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건데 어떻게 정수영 목사가 볼 때에 이것은 지극히 게으른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런 일을 갖다가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7시간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목사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왜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게으르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게으른가? 이걸 내가 목사님 설명해 줄 테니까 만약에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면은 게으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도 안 찾고 두 군데만 찾았습니다. 한 군데는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찾아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 우리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도 같이 받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권능, 능력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거겠죠. 한 가지 이해됐어요? 마태복음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제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게 예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는요,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이런 부탁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행하게 하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임하는 시간들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럼 이것은 비록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도요 예수님의 종이라면 먼저 이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내가 설명해 준 이 말과 자기가 해온 일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의 일을 한 거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아까 봤죠? 씨를 뿌리지 못한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20장이죠? 20장 잠언서 20장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해서 그러면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았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둘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뭐 10년이 됐건 뭐 마찬가지다고 자기 딴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밭간자가 아니요 씨 뿌린 자가 아니야. 밭을 안 갈았고 씨를 안 뿌렸으니까 거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5년 동안 목회를 잘 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부족한 종이 보기에도 이게 안 맞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양반이 이 말씀에다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의만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산에 올라가는 거 포기했다고 이거 집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는 것도 집어쳤죠. 작전 기도도 집어쳤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집어치게 되니까 목사님한테 가장 많아지는 게 뭐예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 많아지죠? 시간 많아지니까, 시간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 안 하니까. 먹으니까 뭐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 오게 돼 있는 거죠? 시간이 생기고, 건전한 생각과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이제 전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전도에서 몰려온 자들한테 행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2, 3년 지난 그 다음에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고, 목사님 주머니의 사정도 매우 좋아져가지고, 가끔 이제 나한테 하여튼 밥도 사기도 하고, 또 맛있는 영양탕도 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주머니도 채워졌다는 거다. 감이 잡히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요것을 성도들한테 그대로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린 잠언서에다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잠언서 20장입니다. 20장 2절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다투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복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쟁이 일으키게 되면 그 자체를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게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려는 거죠. 또 내 원수가 또 괴로워하거든 힘을 주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는 명령이 이것은요. 이것은 무슨 네 마음대로 하라 말라 이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다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주님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하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명이죠. 명. 그러니까 평화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권면이 되는 거고 평화하라는 것은 명령이다고. 여러분들이 거역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평화하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가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도모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고. 도모하라. 그러면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평화할 일을 하라라고 명한 거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로마서 12장에 기록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읽어드린 게 이번 시간만 읽은 거예요? 옛날에도 읽어준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있어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옆에 놓여 있는데도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했던 것처럼 요 자리에 있는 자와 같다는 거죠. 이러한 자가 게으른 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자, 이제는 2절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거만케 하는 거, 떠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즐겨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나는 모르거니와 즐겨 하는 자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자꾸만 빠져들어간 사람,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나중에는 취하도록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을 만큼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은요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술 먹은 것들을 추억해 보면 술을 먹으면 좋잖아 기분이. 그리고 또 먹게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한 2시간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 하잖아. 열심히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떠들 말이 거기밖에 없는 거야. 한 얘기밖에 없는 거야.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고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은 같은 말을 하려니까 창피하잖아. 똑같은 말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말을 해야 될 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있는 자다. 여러분들은 술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더라도 한두 잔 먹고 말아.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해서,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못한 자는 열매를 거둘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이 말 로마서 12장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분명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이 말을 또 목사를 통해서 늘 듣는 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다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으른 자라는 거지. 열매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든가, 원수가 없는 게 주께 있이 내게 맡기라든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든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다툴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해갈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족한 종은요, 하늘학교 성도들은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있는 자,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고 가을 되어져서 거둘 곳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지. 가을 그러면은 곡식 빼는 때가 됐다고, 가을 됐는데 여러분들의 손에 거둘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야. 여기 보니까 굶어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 다시 읽어보자고. 4절입니다. 3절서부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비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가을철에 여러분들이 구걸한다 해도 얻는 게 누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다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씨입니다. 씨. 그 씨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어서 건강이 여러분들의 몸에 열매가 되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열매가 되는 거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어서 부요를 이뤄낸 자는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믿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다가 마음이 변화된 자는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할 때에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때에 성도들은요, 누구에게나 이런 열매가 다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아세요? 열매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냥 이 말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성도가. 그러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나라에 법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 미국에도 법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 법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거룩한 나라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 법에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꼭 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열매가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가 마지막으로 나오면 이것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누리는 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가난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부요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부요라는 열매가 꼭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다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도가 되었다면 열매가 100%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99.9도 아니야, 100%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로 되어져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심판할 때에 성도는 100%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그냥 보면 알아. 보면.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심판 때 갈 필요가 없는 게 열매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14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성도고,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쫓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똑바른 그릇이 복을 받으라 했으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열매가 되는 거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는 100% 열매가 꼭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는 화대로 늘 내고 또 입의 말은 말대로 늘 거칠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사기꾼이죠. 아니요.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이제 이 쌍놈의 새끼 저거 확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만 해봐. 나를 목사로 보겠어요? 예? 그렇게 안 볼 거네. 또 이제 요새는 그 영화도 보면 육두문자를 막 쓰더라고. 야, 막 그러고. 야, 이 새, 뭐 이러고. 그럼 그런 얘기를 쓴데 그놈들은 거기가 조폭이잖아. 조폭이나 양아치들 수준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야. 확 단겁이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적어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랑합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용서해야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목사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야. 성도요.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하여튼 뻑 하면은 되나마나 막 떠들어 제낀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느니 뭐 이런다고. 그러면 그 얘기들은요.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은 못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얘기한다고.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놓고 끼리끼리 모여 앉으면 저 육실할 놈 시키를 저거 그다음에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다는 말과
거룩하다고 말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정반대의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고.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 원수 갚는 게 예수에게 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라.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런 얘기였다고. 이 말이 2000년 전서부터 기록되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고 그대로 살라라고 명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미워할 자는 계속 미워하고 싸울 자는 계속 싸우고 권투는 날마다 배우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열매가 없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제목이 게으른 자,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어떠한 자의 게으른 자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게으른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잠을 12시간을 잤어.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러나 그 12시간 자는 잠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잔다면 그 믿음이 결실이 되어 나타나는 거다고. 그 사람은 잠을 시큰 자도 게으른 자예요, 부지런한 자예요. 이해됐지요?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부지런한 자가 됩시다.